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예배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 요소 가운데 두 가지 찬양과 기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찬양이란 무엇인가?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라.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다. 혹은 곡조 있는 기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출애굽기 15장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말씀을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찬송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는 높고 영화롭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이것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어떻겠어요? 여기 보면 합당하다. 합당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러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목적, 다시 말해서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찬양해 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찬양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게 곧 찬양이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그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양과 관련된 예배의 순서를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이것은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드리는 찬양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양, 우리가 곡조 있는 찬양이라고 할 수 없는 시도 찬양의 일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성시교도 오늘 찬양과 관련된 예배 순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시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얻고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의의가 있는 성시교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 찬양이 있죠.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으로서 봉헌 찬양, 말씀과 관련된 찬양, 이런 것들이 예배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성가대 찬양이 있죠. 성가 대원들이 예배 중에 드리는 준비된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배를 마치면서 드리는 찬양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파송 찬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 말씀,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어떤 결단의 찬양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파송 찬양은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의 삶, 세상의 삶의 예배를 결단하는 그러한 찬양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찬양에 대한 예배 순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우리가 영적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면은 숨이 붙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는 영적으로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우리 숨이 멎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대화 가운데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강화시킨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운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화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 보다시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줄을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고 또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도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기도도 마찬가지로 함께 함으로써 더 큰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함께하는 기도, 중보기도 다시 말해서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한다면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 5장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어떻게 돼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에 관련된 예배 순서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기원의 기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 통합 측 헌법 예배에 대한 내용 중에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제가 여기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게 적혔냐? 이때의 기도는 개인적인 소원을 아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권세를 경배하며 개인적을 소원을 아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공적 기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권세를 경배하며 하나님의 불순종에 했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죄인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와 성령님의 은혜의 도신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용납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이 기원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 공적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뭡니까? 성도의 공동의 고백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전통적으로 같이 암송합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까지 끝나는 이 사도신경인데요. 이거 가지고 이쿵저럭쿵 말이 많은데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역사적 의의와 그 내용 이것에 대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자세히 살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만 우리가 성도의 공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오늘 함께 외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기도가 있죠. 이거는 공예배 때 성도를 대표하여 예배 또는 헌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준비된 기도로 절제 있게 개인 소원을 아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아까 기원의 기도에서 말씀드렸는데 공예배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생활의 어려움 이런 걸 갖다 호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정말로 기도할 때 드리는 기도이지 예배를 대표해서 드릴 때는 준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도 이제 예장통합헌법을 한번 설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중 예배 순서의 평신도가 드리는 기도는 예배와 감사와 찬양과 자복과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용으로서 목회기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함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회기도는 뭐냐? 예배 때 성도들 위한 목회자의 중보기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 감사, 속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이웃과 사회, 국가, 온 일을 위한 구원과 평화의 간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목회기도와 중복되지 아니하게 예배 시간에 경배와 감사 그리고 찬양과 자복과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그와 같은 기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봉헌 기도가 있는데 이것은 물질과 더불어 우리 중심을 드리는 감사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헌 기도는 헌금을 드린 다음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중보 기도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원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중보 기도죠.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예배 시간에 중보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순서를 예배 시간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이것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절과 4절 사이에서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도 이제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축도인데 이것은 공림의 마지막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개 축도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따와서 요즘에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축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혹은 구약의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축도 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할지니라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따서 축도의 이 내용으로 축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으니까 이상히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배 요소 가운데 찬양과 기도 이 두 가지 내용 배운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은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반응,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받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충만한 생명과 능력을 얻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과 사귀고 능력을 얻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낙담되고 힘들 때 새 힘을 얻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이 참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호흡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처럼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얘기인데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과 11장 우리가 이미 살펴본 장들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일이고 또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기도다. 그 다음에 기도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든 기도든 찬양이든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하는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고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신앙생활, 함께하는 기도, 함께하는 찬양, 이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을 깨달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야고보서 말씀처럼 항상 기도와 간구를 부탁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공동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닫고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장시간 감사합니다.